네, 우리 중농부 특별 아침 묵상 5번째 날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희들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 우리가 받은 사랑 또 그에 대한 반응이라는 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그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뭐 깻잎을 심으면 깻잎이 나오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오는 거예요. 상추 심었는데 깻잎 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을 심으셨어요. 자, 오늘 묵상은 제목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것,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도사님이 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즉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느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좀 우리가 이어서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좀 2절을 좀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1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그 1억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향한 나의 반응은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 복종이죠. 무려 1억을 그냥 갚아주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깟 돈 1억이랑 비교가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어떠한지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 2절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나 역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깨끗함은 성결이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죄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와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악들과 싸울 때는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선포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어떤 경험이에요? 항상 패배한 경험. 하나님, 이제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또 짓고, 그거에 대한 엄청난 반복.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안 될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난 이 죄를 못 끊을 것이다.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패배감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패배감을 놔버리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내가 만약에 게으름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 무기력의 영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은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 가운데 습관적인 제약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습관적인 죄는 끊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선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자,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전도사님이 목회자가 꿈이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아기 때는 이 목회자의 꿈이 있었는데 커가면서 이 꿈을 잊게 됐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것조차도. 근데 전도사님이 22살 때 병원에 가서 간병인을 하게 됐는데, 간병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대변 소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전도사님이 그 일을 할 때 동기가 뭐였냐? 내가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동기를 갖고 있었냐면, 이 세상 교회는 참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동기가 마음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그 간병인을 하면서 더 소망이 커지고 더 기쁨이 커지고 목회자의 비전이 더욱더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꿈을 포기하게 되고 점점 길을 이탈하게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못 붙든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는 마음, 잘못된 것만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는 여러분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비전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질 수도 있어요.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린 100%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세요. 계속해서 싸우세요. 계속해서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줄 오늘도 말씀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